6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들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이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가 애통하리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스스로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장을 찾은 자에게 적당도 거두며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소소받아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나에게 대접을 받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장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스스로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상식으로 또 지키기 높이신 예마가 이르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사하시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것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두루 받을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일에 배우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본문이 길었는데 본문 이렇게 안 읽으면 제가 부록이 되기 전까지 누가복음 소개를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본문을 계속 길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네,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3장씩 읽고 토요일하고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 1년에 뭐 2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성경을 들고 있는 시대가 우리나라는 한 100년도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개개인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게 참 복된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성경을 다 양피지로 했고 일일이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노동자의 한 3년치 월급 정도, 3년치 임금 정도 됐습니다. 성경책 가격이 지금으로 치면은 뭐 수천만 원 정도, 수억까지. 성경책이 동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제나 목사가 성경책 읽어주면 이제 그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개개인이 성경책을 들고 읽는 거는 그 당시 사람이 만약 지금 보면 아마 기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감히 성경책을 개개인이 들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성경 읽는 게. 저는 또 성경책도 많고 저는 어플도 여러 개 있고 유료 어플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요 되게 저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어플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거 들으면 좀 재밌습니다.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성경 빨리 읽어주는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통독, 마태복음 통독 검색 들어가시면 읽을 수 있으니까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성경 1독 다 성공하셔가지고
작년보다 더욱 은혜로운 26년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읽을 때 참 불편하고 어려운 본문입니다. 네. 뺨 때리면은 그냥 뺨 맞으라 그러고 어려운 본문인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성도들에게 역전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12제자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일지라도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해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20절에 절반 정도 지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부족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고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성경 표현이 지금 신약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를 계속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8복이랑 비슷한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전되는 거예요. 추월해서 역전되는 거. 고난받는 성도의 이 상황이 역전되는 건데 누가복음이 가진 주제들 중에 중요한 것이 대전환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찬양했는데 뭐라고 찬양했냐면 1장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역전되는 거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아지고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쳤다. 역전되는 거죠.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쳤다. 역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선포되지 않습니까? 역전되는 주제입니다. 대전환의 주제. 그래서 누가복음이 계속 이렇게 역전의 주제를 말하다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전이 일어납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뭔지? 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게 인류 역사상 대역전입니다. 죽어 마땅한, 멸망에 마땅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가장 큰 역전이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내려오셔서 죄인에까지 내려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시지만요. 이 역전의 정신이 이 복음의 정신이고 우리는 이 역전의 정신에 기반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가난한 자, 그러니까 고난받는 자의 그 모습이 역전될 것이라고 합니다. 21절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적으로는 자기 나라를 잃은 상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없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나라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잡아먹혀서 멸망했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절대 침략당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으면 당연히 굶주리는 일이 생기고 나라를 잃으면 당연히 이제 애통하고 울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이 나라를 잃을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나라를 잃는 그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를 얻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22절에 이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나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립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사회생활 안 되고요. 취직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제 콜로세움 같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거를 맹수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 맹수가 있는 곳에 놓고 선우가 보기에 너무 잔인한 그림인데 예상을 못했네. 곰준이 사자를 넣고 저렇게 이제 사자가 저렇게 놔두면 사람을 해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끔찍한 형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된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렇게 되는데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합니다. 굶주리고 울고 핍박하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뛰어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상이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다 이런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반대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하면서 위의 경우와 반대의 경우가 나열됩니다.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것은 위에 나오는 이제 가난한 자랑 반대되는 경우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지만 부한 자, 고난을 겪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반대로 나라를 잃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외세가 침략해도 나름대로 그 침략하는 정황에 잘 맞춰가지고 적응해서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심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코 고난받지 않습니다. 25절에 말한 것처럼 배부릅니다. 하하호호 늘 웃었습니다. 그 삶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난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고 뭐 고통당할 일도 없고 배척당할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늘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편승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위에랑 반대죠. 23절에는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막 배척받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절대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선지자들은 이방 선지자들이요. 그저 왕을 찬양하고 왕의 정책이 신의 뜻이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하든 뭐를 하든 왕을 칭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방 선지자를 닮아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고 해도 예레미야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죠. 부담 없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이 복음 없이 고난 없이 살아도 된다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른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화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변호하는 세상 나라에 속하면 이렇게 화를 입습니다. 우리는 이 역전의 복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가 주는 혜택에만 신경 쓰고 살면 당장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당장은 배부르고 웃을 일만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이 나라를 선포하는 삶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배고프게 슬프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욕망 저버리고 순종하며 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게 100% 재밌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께서도 십자가에서 역전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으시고 역전됐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이 역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살면 괴롭습니다. 손해봅니다.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역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고통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역전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죽을 듯 말 듯 하는데 교회가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교회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화를 입지 않고 최종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성도들은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역전을 약속받았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우리는 역전됩니다. 이걸 믿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전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질서를 살아야 된다. 바로 원수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되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류는 고대에서부터 복수라는 개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혹시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죠.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질문한 거죠.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 설명해 보란 말 안 하죠. 함무라비 법전이란 것이 있는데 동해보복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동해보복법으로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법전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냐 평민이냐 노예에 따라 크게 적용됩니다. 귀족 죽이면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노예는 죽으면은 돈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전 내용 보면요. 어쨌든 함무라비 법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폭력을 휘두르면 거기에 대해 법이 복수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복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수를 공식화, 정량화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것이 일부 맞다. 복수를 약간은 허락해줘야 사회 질서가 돌아가고 세상이 돌아간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결국은.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 안에는 내가 피해를 당하면 반드시 갚고 싶어하는 복수의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세상 질서 말고 새 질서 안에, 새로운 질서 안에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역전될 거니까요.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핍박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류가 갖고 있던 이 복수하는 질서에서 복수하지 않는 질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복이 있어서 복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복수하지 않아야 이 역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 질서에 들어간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 듣는 자들은
역전의 복음을 들었던 자를 말합니다. 역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지금 이 말씀에 복수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아래 계속 나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쨌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옛 질서에 대해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32절부터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33절도 비슷합니다.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건 죄인도 한다. 이겁니다. 역전의 복음을 모르는 옛 질서의 사람은 자기한테 피해주면 복수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똑같이 잘해줍니다. 이 인생에는 복음에 의한 역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옛 질서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든 호의든 상관없이 받는 대로 돌려준다면 역전의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 옛 질서 가운데 있는 불신자랑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감으로써 원수를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35절 중간에 말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질서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끝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복수하지 않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해도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이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계승한 생존 전략과 정신, 세상의 문화 이런 거 다 보면은 내가 복수를 해서 통쾌한 결말을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혹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사랑? 세상적인 사랑은 자꾸 심리적인 걸 말합니다. 마음이 가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자꾸 생물학적인 걸 얘기해요. 동물의 왕국처럼 저 수컷이 저 암컷을 보면은 종족 보존에 유리한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막 끌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세상적인 사랑은 오락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안 즐거우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호르몬의 작용으로 매력적인 이성이나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의 작용은 몇 달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혼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쯤은 나와야 오늘 저희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어쨌든 몇 달 지나면은 이게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이 한계란 말이에요. 없어집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없어지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호르몬 작용이나 설레이는 감정, 호감 가는 감정, 신학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사랑은요,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굉장히 밉죠. 싫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저 사람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내가 피해 입은 것 잊어버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냉랭하게 대하지 않고 선의로 대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도 좀 애쓰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감정도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이 내 생각을, 악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마음은 끌리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살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도 만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만납니다. 교양과 상식이 있는 사람도 만나고 정말 무례한 사람도 만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높은 확률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직장이든 모임이든 어딘 간에요. 심지어 교회도요. 그런데 이건 증명의 기회입니다. 내가 반전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나를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사용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새로운 질서에서 발 빼고 다시 옛날 질서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면 복수하고 싸우고 신경전 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역전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받아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 역전시켜 주실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역전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수하는 문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어서 이게 비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막 통쾌하게 복수하고 악인들은 지니까 내가 지면 내가 악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패배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최종적인 승리가 있고 이기고 갑질하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은 전부 다 패배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전의 복음을 붙들고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게 주는 위로가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머리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게 그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익숙한 고향을 벗어나고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고요. 불편하고 익숙치 않고 싫은 곳으로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역전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전의 복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을 향해 사랑의 몸부림을 쳐보는 거예요. 사랑의 발버둥을 한번 쳐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고고생이나 내 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도 힘 돌베개 베고 잠 가갔으리다. 꿈매고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 그대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 여기러 낳은 돌단을 쌓은 것 복음 받아서 숨칠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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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호산교회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사 복음 전하는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새로워질 때마다 주님,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서 주님 복음으로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땅에 서서 복음을 잘 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전도하여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이 되어서 새로운 인구들이 이 지역에 유입될 때 그들을 잘 섬기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시어서 어려운 시대 위기를 잘 극복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지금처럼 마음껏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의 질서와 동북아의 평화를 잘 감당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양극화 문제, 저출생 문제, 다음 세대 문제, 주님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 지혜를 주시어서 위정자들의 그 지혜로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청년들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역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역전하여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받을지라도 이 역전될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동산 가족들 위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